에스라 2장 1절에서 42절.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여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9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부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22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돗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웨 자손이 42명이요 기랴다임과 그리바와 브에노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스바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아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야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수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굽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모든 문제의 시작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소한 문제가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우리를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무리 큰 문제도 우리의 작은 시작에서부터 그 해결점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것을 너무 쉽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것을 통하여 우리는 공경에 빠질 수도 있고 우리는 문제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할 수 있는 일을 우리는 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언제나 볼 수 있는 이들을 위해 만남을 준비해야 합니다. 언제나 볼 수 있으니 우리는 그 만남의 의미를 간과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은혜의 시간은 바로 오늘뿐이고 우리가 만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 삶의 모든 순간과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충실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곧 문제를 만나든지 어려움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것들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은혜이고 귀한 것들인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남편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평소에 막대해도 아내에게 큰 선물을 안겨주면 좋아하고 해결될 거라고 믿습니다. 어떤 남편은 돈을 많이 벌어다 주면 좋아할 줄로 말지요.
물론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평상시에 깊은 관계와 작은 나눔들을 갖지 못한다면 그 관계는 선물로 지속되긴 어렵습니다. 내가 아무리 비싸고 좋은 선물을 주었다고 해도, 많은 월급을 갖다 주었다고 해도 고마워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가 작은 것을 놓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으로 건네는 따뜻한 인사 한마디, 다정한 공감의 대화들, 웃음띤 미소와 그런 것들을 놓치고 있다면 우리는 그런 기본기를 놓치고 결코 행복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기본기들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그렇고 정서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건강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건강식품과 비타민을 챙겨 먹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초적인 식습관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식습관을 고치기보다는 비타민을 챙겨 먹는 것으로 건강을 관리하려고 합니다. 운동을 하기보다는 약을 통해서 근육을 만들려고 합니다. 원대한 꿈을 꾸지만 오늘 하루를 소중하게 지내지 않는다고 하면 그 꿈들은 그저 몽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가 품는 비전은, 우리가 꾸는 꿈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내 삶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기 쉽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은 결국 작고 소소한 나의 행동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자동차를 운행하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보험에 들어야 합니다. 보험은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 보험 중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도 있고 아주 많은 것이 보장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본질은 보험이 아니라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입니다. 보험은 그것을 돕는 일입니다. 그런데 좋은 보험료를 타기 위해서 사고를 내려고 운전을 한다면 그것은 주객이 전무된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신앙인들이 주님을 그렇게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이 땅에서 주님의 사명을 품고 살아가는 것보다 주님의 복을 받는 것을 더 큰 목적으로 산다면 말입니다. 주님의 복은, 주님의 은총은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는 손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보조수단이지 우리의 목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은 결코 영원한 만족과 축복에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기본기의 문제입니다. 작은 것들을 간과하고 소홀히 여기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론이 길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것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소홀히 하고 할 수 없는 일에 매달려 그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그저 남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렸던 이스라엘은 차례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침공으로 이미 멸망하여 그 민족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남은 유다 왕국 또한 바벨론에 의해 나라를 잃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달리 남유다는 세 차례에 걸쳐 멸망을 합니다. BC 606년 여호야김 시절 바벨론의 속국이 됩니다. 그리고 1차로 다니엘을 비롯한 왕족 중심의 사람들이 인질로 포로로 잡혀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건물들을 전부 바벨론으로 빼앗기고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598년 여호야긴 왕 때에 한 번 더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때 에스겔을 포함한 귀족 중심의 백성들이 끌려갑니다. 그렇게 숨이 끊어지지 않을 만큼 겨우 명맥을 이어가던 나라는 BC 586년에 완전히 침몰합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까지 침공하여 모든 나라를 초토화시켜버린 것입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눈이 뽑힌 채 사슬에 묶여 포로로 끌려가고 그 뒤에 남아있던 모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그들에게 다시금 고향의 땅으로 귀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 상황을 오늘 본문은 상세히 적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귀환하는 이들의 명단을 일일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끔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는 족보를 만나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이 족보가 굳이 왜 필요할까 싶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또한 길게 적혀있는 이 명단이 왜 필요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말씀으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뒤안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살펴본다면 그 모든 수가 42,360명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 말씀은 이제 내일 나눈 말씀의 본문의 말씀인 64절에 등장합니다. 아마도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민수기를 보면 가나안에 정착할 당시의 인구는 6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인구가 더 늘었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멸망을 당하고 이제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할 사람의 수가 그 1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인원이었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비록 적은 수, 비록 보잘것없지만 그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에서 스룹바벨의 이름이 있습니다. 적은 숫자임에도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혈통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형편없이 초라하지만 지금의 큰 문제 가운데 맡겨진 사명 가운데 너무나 미약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초라함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그저 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초라하더라도 현저히 숫자가 줄었다 하더라도 비록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보일지라도 비록 다 잃고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작음에서부터 일하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작다고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작아도 옳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서 큰 것이 나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온 땅과 들을 태웁니다. 작은 불씨들이 모여 큰 불을 이룹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에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은 반드시 자라 하나님의 장성한 은혜의 귀한 열매로 남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바로 그 작은 일에서부터 출발하는 일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엎드려 작은 기도, 주님의 허락하신 말씀을 붙들고 소심하지만 실천하는 작은 행동들,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럽지 않게 결단한 작은 결정들, 이 모든 것들이 모여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사람들을 예비하십니다. 오늘 본문 2장은 고레스의 명을 받아 예루살렘에 귀환한 무리의 명단과 숫자가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 동안 그들의 희망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그들 가운데 일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만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택하여 쓰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고 이제 끌려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해 보이는 우리의 오늘,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귀한 성전이 새롭게 수축되는 역사를 시작하기 원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이름의 하나하나를 증거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 명단 가운데 여러분의 이름이 있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글자로 적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이들의 헌신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3절부터 20절까지의 조상들의 이름을 따라 혈연지파로 분류된 명단들이 나오고 21절로 35절에는 그들이 본래 살았던 성읍을 기준으로 한 명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36에서 39절 말씀엔 제사장 그룹, 40절에 42절까지의 말씀은 레위인의 명단이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스룹바벨은 다윗 가문의 후손으로 다윗의 씨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는 희망의 빛입니다. 스룹바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어지며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절망의 시간이라고 생각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씨앗을 심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의 시작이 하나님의 큰 권능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릴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심을 믿고 주님께 맡겨 은혜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세상에 너무 익숙해져서 돌이키지도 못하고 그저 세상에 눌러 앉아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갈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참된 부흥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